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작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이 세상 것들 뿐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또 하늘의 평안을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능력과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197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신앙에서도 맡기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일상에서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둘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0살에서 50살에 해당하는 레위인의 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파악하라는 말씀은 다시 둘로 구분됩니다. 먼저는 레위인의 숫자가 12지파에서 태어난 맏아들의 숫자를 1:1 조건으로 대체하기에 충분한가를 헤아리는 규정과, 다음으로 레위인의 숫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을 모두 다 충족시키기에 부족할 경우 초과한 이스라엘 자손은 속전을 내므로 대속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본문은 레위 자손 중에서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와 각 종족이 맡은 성막의 직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지파의 자손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는데 왜 레위 자손은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지파의 자손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를 세다 보니 최소 나이가 20세였지만 레위 자손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속할 자들로서 조사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의 대속적 역할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실 때도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갓 태어난 아기들은 제외하고 태어난 지 최소 1개월 이상 된 아기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아기가 태어난 지 최소한 1개월은 되어야 이제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영아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영아 사망률인데, 우리나라 1970년 영아 사망률이 출생아 1000명당 평균 45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모세 시대는 그 당시보다 신생아가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을 것이기에 태어난 지 1개월이 지난 아기만 인구에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아기들은 성막과 기구에 관해 봉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다시 말해 어떤 일에서든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수하도록 하신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자들을 대속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소중히 여기시고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고 얼마나 많이 배웠으며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대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만 문제 삼으시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가 비록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기와 같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또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서 쓸쓸하고 외로우십니까? 세상은 몰라줄지언정 주님께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인지를 떠나서 자신과 동일한 소중한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에 의거하여란 그런 의미입니다. 즉 모세의 모든 언행은 자신의 사사로운 견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 의존적인 삶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과 순종해도 그만, 순종 안 해도 그만인 말씀, 순종 안 해도 되는 말씀을 나누어서 순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이러한 태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이익과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소중한 것과 하찮은 것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히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말씀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제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의 아들 게르손에게서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두 종족에서 태어난 지 1개월 이상인 남자는 7,5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막 뒤쪽 곧 서쪽에 진을 쳤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성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지도자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인데 엘리아삽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의 아들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종족에서 태어난 지 1개월 이상인 남자는 8,6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고핫 자손이 성막에서 맡은 일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한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가장 거룩한 물품들을 운반하고 지키는 책임을 졌습니다. 고핫 자손의 지도자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인데 엘리사반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레위인의 최고 원로가 되고 성소의 일을 맡은 이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엘르아살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모든 제사장과 모든 레위인의 통솔자가 된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성막 봉사자들을 소집하여 각자에게 맞는 임무를 부여한 후 그 일의 진행 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감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제는 제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가치에 차별을 두기 위한 계급은 아니었습니다.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은 레위의 아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족에서 태어난 지 1개월 이상인 남자는 6,2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세 가문 중에서 무라리 가문의 규모가 제일 작았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성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과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의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인데, 수리엘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게르손 자손과 고앗 자손보다 숫자가 적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성막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성막의 골격에 해당하는 가장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성막과 기구에 관련하여 아무 일이나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종족과 가문에 따라 서로 다른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성막을 거두고 운반하며 다시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 일체를 맡아서 운반하고 고앗 자손은 성막 안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운반하며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 및 받침 일체를 맡아서 운반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맡게 하심으로 자신이 맡는 일에 전문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감당하는 일을 통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해 눈을 들 때 일상의 노동이 거룩한 그런 노동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의 여러 봉사하는 자리 중에 성도님의 은사와 재능으로 섬길 수 있는 봉사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소중한 것과 하찮은 것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함을 기억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감당하는 일을 통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교회의 여러 봉사하는 자리에도 우리가 은사와 재능으로 섬길 수 있는 봉사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봉사하게 할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빠뜨리지 않고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쓰지 못하실 자도 없고 쓰시지 않을 자도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일상에서 감당하는 일을 통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날마다 주님을 향해 눈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일상의 노동이 거룩한 노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레위 자손의 종족과 가문에 따라 서로 다른 사역을 맡기셨듯이 우리에게도 세상과 교회에서 맡기신 일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해 눈을 들므로 일상의 노동이 거룩한 노동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봉사의 자리에 각자의 은사와 재능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